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만들고 사람을 그 에덴 안에다가 이제 살게 하시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러요. 그러니까 강 정중앙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개의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니까 물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살고 풀도 살고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물이,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게 이제 그 에덴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봤지만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에덴이냐면 유사 에덴이죠. 사람이 그 뭔가를 선택할 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살기 위해서죠. 자, 근데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요? 나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를 때는 애들이 거짓말 할 때는 참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런데 거짓말 저거 왜 하냐면 지가 살려고 뻔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유사 에덴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언약 밖에서 하는 말이에요. 언약을 알면 아이고,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해야 되네. 나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유사 에덴이에요. 선택과 정리라고 그랬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 좋은 동네, 나 살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까마득히 모르는 게 내가 물 좋은 동네, 나 살만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래, 너는 그냥 그리 가. 잘 봐보세요. 성경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스승인 자기를 팔아먹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더 부추기잖아요. 너는 빨리 네 할 일 해. 참 스승이라면 그러면 돼요? 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은삼십에 돈 받고 팔아먹으면 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지옥 가는 거야. 너 그거.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도리로서도 너는 그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저기 빵 찍어주면서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라. 죄를 짓도록 부추기잖아요. 그 말은 너는 그거 선택해야 돼. 그런데 그 언약이 배후에 있다니까요. 롯, 물 좋은 동네 찾아가. 물 좋은 동네. 빨리 가, 물 좋은 동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물 좋은 동네를 찾아가서 롯은 자기 살만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작용을 하니까 아브라함 혼자 두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유사 에덴을 찾아가지 못하더라. 언약이 작용을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기계가 작동을 하면, 저 리모컨으로 에어컨 누르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언약이 작동을 하면, 사람은 자기 살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살기 좋아.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왜 버렸냐는 거죠. 물동이는 유사 에덴입니다. 그 물동이에다가는 물동이라고 됐으니까 뭘 담아요? 물을 담죠. 근데 그 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얻었어요, 지금? 주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이 여자가 주님을 얻었다는 건 자기와 무관한 거예요. 나와 무관하다는 말은 나의 행위, 나의 상태. 이 여자가 오늘 우물가에 물 떠러 오기 전에 뭐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나와 관계 있는 예수예요.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아닐 거려. 뭐 여러분들 뭐하고 왔는지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운동하고 오고 일하다 오고 뭐 정신없이 뭐하다 오고 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말이야 아침부터 기도하고 싶어 막 성경 보고 싶어 혼자 막 찬양을 하고 충만하게 왔어. 그런데 오늘따라 역시 안 졸려 말씀이 막 팍팍 들어와. 그럼 역시 내가 그래도 아침부터 깨어서 기도하기를 잘했지. 나와 관계에 있는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만난 예수, 이 여자가 얻은 예수는 이 여인과 무관하다니까요. 이 여인의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의 상태와 무관한 거예요. 이 여자의 상태는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 나옵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없는데요. 그렇지. 네가 전에 5 남자하고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태는 정말 목마름의 극치죠. 그 울릉도에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아마 젊어서부터 막 이렇게 두들겨 팼나 보죠. 자기 그 할머니 말이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은 또 달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산 위에 컨테이너에 혼자 살고 할머니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알아서 먹을 거 해먹고 할머니가 오면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할아버지하고 왜 이혼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일부 종사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3번 결혼했대요. 자기 언니가 3번 결혼한 것이 자기 친정 엄마의 한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일부 종사, 나는 한 남자하고만 일생을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두들겨 패요. 그 남자가 욕해요. 자기하고 함께 살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2번 결혼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앞장 세운다니까요. 자기 언니가 3번 결혼한 건 아주 나쁜 거고 흠이고 자기 친정엄마의 한이고 자기는 말이죠. 나는 자기 의로움이죠. 사람이 그 정도예요.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한 남자하고만 살았다는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여자의 삶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6번째 남자라는 것도 이게 정식 남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자의 행위와 이 여자의 상태와 무관하다니까요.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나와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예수님, 저 오늘 주일 지켰어요. 저 오늘 헌금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드리러 왔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뭔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관계 접목시켜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주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는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집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에스겔을 보고 그 물을 한번 갖다가 재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잠기잖아요. 그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서부터 그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땅을 적시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어디로요?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외부죠. 땅은 내부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야 이 땅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이 땅으로 흘러 들어와 이 땅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딱 이렇게 됐어요. 고정됐어요.
세상은 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효자냐면 부모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자녀가 효자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눈에서 벗어났다? 그럼 불효자죠.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느냐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돌처럼 딱딱한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는 자생교회는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수 믿자, 우리끼리 교회 하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왜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 들어와야 되느냐? 자, 만약에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버리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에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스스로 충분한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부 안에서 뭔가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내부를 갖다가 건드리니까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좀 착하게 우리가 좀 남을 돕고 살자. 착한 마음이죠. 네팔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텐트를 갖다가 1000개를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팔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의사들이 지금 가고 우리나라만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도 가고 말이에요. 중국도 가고 막 다 가요. 그거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언약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수의 강이 터진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 들어오면 내부에서 터지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자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식으로 구원하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외부에서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거. 자,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정결한 처녀였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성령이 마리아 내부로 임하니까 임신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씨 없는 자가 됐는데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 셋이 와가지고 어떻게 송아지 한 마리 얻어먹고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근데 그게 이삭이야. 네가 웃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외부에서 씨앗이 뿌려지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은혜, 아니면 무슨 응답, 축복, 이런 거는요 내부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서 나를 건드려줘야 돼요.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자, 교육,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니면 전도 나오고 봉사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문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너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스워진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공부 안 해본 분 계세요? 다 해봤잖아요,
기도원 꽤나 다녔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기도원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아. 우리는 솥단지까지 들고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쌀자루 메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이 여자의 외부에서 이 여자 안으로 내부로 주님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물동이 버리잖아요. 이 여자 처음에 뭐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리는 거죠. 마셔도 그 목마른 그 물 거기다가 담아두는 그 물동이 그거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 계신 예수가 내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이 여자의 관계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면서 그 물 마셔가지고는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이 터져버리면서 그게 생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목마름이 있냐고. 목마름이 있냐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왜 버리느냐? 물동이는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쓰레기 얘기 좀 해볼게요. 세상 천지가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쓰레기 찾아 나서는 롯. 아니 뭐 길거리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그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전부 찾아다니는 거. 지금 물 좋은 동네 가서 어제 오늘 내일 뭐 연휴라고 하니까 막 명절만큼 고속도로가 밀리고 물 좋은 데 찾아가는 거죠, 다. 시골에서 왜 도시로 와요? 먹고 살려고 왔어요. 그냥 그게 쓰레기 찾아온 거라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쓰레기를 찾으면 되게 기뻐합니다. 왜? 나 살만한 걸 찾았잖아요. 남편이 아니면 애들이 취직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 먹고 살만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얻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취직하는 게 쓰레기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졸다가 그 대목만 들어가지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간 게 쓰레기라고요. 왜 쓰레기인가?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흥미로운 건 그 쓰레기마저 차지하지 못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전부 선발주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어떤 주자가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라니까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참. 예? 세상에서 차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선발주자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 세상에서 성도들은 차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는 건 우리를 갖다가 선발주자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봐라, 세상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는 뭐냐? 남들이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땅 샀는데 거기 땅값이 엄청 올랐다, 아파트 샀는데 배로 튀었다, 선발주자들이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바보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뭐 어디가 어떻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언약 밖에 밀려있는 자라니까요. 남들이 다
다 좋은 자리 먹을 거 찾아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마치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고 패배자고 바보 멍청이고 뭐 그런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성경을 좀 잘 보시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야기를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키 큰 놈, 잘난 놈, 버려라. 내가 그 자식 다 버렸다. 7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키가 커야 돼. 잘생겨야 돼. 뽀얀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그걸 그렇게 추구하세요? 언약? 내가 언약 밖에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 전부 선발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주자들이 차지해버린 그게 쓰레기란 얘기죠. 후발주자. 교회는 뭐냐면 진짜 내가 애썼어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는데 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뭐냐면 선발주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발주자들의 특징,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 좀 덜 떨어진 인간들, 세상에서 빠리빠리 못하고 말이지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인간들에게 항상 선발주자들은 비결을 얘기해줘요. 내가 살 빠지는 비법을 말해줄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얘기해줄까? 돈? 이렇게 하면 버는 거야. 후발주자들은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죠. 그 선발주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후발주자들은 이미 다 치고 빠졌는데 또 그걸 또 사러 들어가요. 그것도 그 동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발주자들은 누구를 앞세워요?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 있으면 좀 갖다가 저한테 보여달라고. 이 예배당 안에도 선발주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믿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화가 조장되었어요. 간증 문화. 간증 집회 진짜 많이 했어. 하여튼 뭐. 아이고. 저 인천에 어떤 권사님은 뭐 1년에 뭐 9,000명을 전도했다나. 아이고 참. 그게 다 쓰레기인 줄 모르고 교회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조카가 저 물 좋은 동네 찾아갔지? 이 황량한 사막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고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들은 지금 앞에 몇 발자국 앞서가가지고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다 해. 나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한테 언약하시고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생수를 공급해 주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삼켜야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걸 하나도 집어삼키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는지. 그게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믿음 깨나 있고
열심 깨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니,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 그러면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예수가 소위 율법에 근거하면 세상 쓰레기인 세리와 창녀들하고 놀아요. 그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자기하고 밥 먹고 자기하고 교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과 함께 죽던 강도 보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한 게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은혜와 구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에서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우리 그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팔방미인.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세상을 뚫고 갈 능력을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죠.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이 있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서 목마름이 더 커져버리는 게 교회죠. 그런데 목마름이 바뀌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에서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몸이 아파서 교회에다,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막 목마름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목마름이 바뀌어요.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말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차지해버린 유사 에덴 때문에 속이 타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더 키워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 내가 갖지 못했던 목마름이에요. 교회는 목마름을 키우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또 질문 드립니다. 목마름이 있냐는 거죠. 그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마름이 처음에 가졌던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타들어가고 있느냐? 목마름이 바뀌었냐는 거죠. 그런데 목마름을 바꾸는 역할조차도 내가 스스로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마름을 키우는 것이에요. 세상 목마름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사실은 성령 받으면 막 혀가 꼬아지고 뭐 이런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터지리라, 넘치리라.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내가 정말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에덴 그거 뭐 쫓아갈 일이 없는 거죠. 이 시편 23편은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해볼까요? 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내가 아쉬울 게 없는가? 어떤 것에도 갇히질 않아요. 물이라는 걸 가두어 둘 수 없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어떤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타고 흘러갑니다. 물이라는 건. 목마름은 충만함으로 가는 길목인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를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게, 매이지 않게 한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둘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가두질 않아요. 가두는 건,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 자, 1절, 2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목마름이 충만함으로 가면,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 생수강이 터지면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아쉬울 게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아니, 너무 지금 많이 갇혀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인가 매여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말이죠. 하나 이것 좀 꼭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매여 사는 거 아니냐고요, 매여 사는 거. 왜요? 내가 목자니까, 내 인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풀어줬다, 너에게서 흘러넘친다, 자유한다, 매이지 않는다. 지난 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진행할 차례였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밤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요일날 그냥 갔어요.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고 어디 사람들 많은 모임에 가지 말고 이쪽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모임에 가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끝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저 목사님을 저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가둘 수 없는데. 끝나고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둘이 1대1로 앉았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여기다 붙잡아 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여기에 가두어둘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맞아. 그 말이 맞기는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자,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규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원칙이 있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 정해놓은 거에 있어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못 배우면 죽는 줄 알고, 못 가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갇혀 지내죠. 일생 갇혀 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정말 예수님, 나 너무나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일생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딱딱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격. 그래서요, 40대에 명퇴하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근데 새 언약은 뭐죠? 그렇게 딱딱하게 정해놓은 규격, 그 돌덩이 같은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넘치니까, 에이, 내가 그동안에 괜히 이걸 붙잡았네? 그 물동이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 그 옛날에 말이죠. 사람들이 바다 끝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냐면 바다가 끝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떨어진다, 낭떠러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인지 누군지 막 보니까 저쪽에서 배가 처음부터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뱃머리가 보이더니 배 돛이 보이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조금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 저 바다 끝에 가도 안 떨어지겠네? 그때서 이제 배 타고 나가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주님이 흘러들어오면요,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세요.
매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유사 에덴은요, 딱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에덴은 흘러 넘치는 거죠.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롯의 부인과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자, 이 여자 두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두고 온 것, 자기 살던 그거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유사 에덴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그거 살림살이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거를 다 놓고 오다니. 하기는 제가 롯의 아내라고 해도 그거 두고 가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생명수가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그냥 붙들리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앞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주님이 흘러 들어오시느냐, 들어오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롯의 아내와 수가성 여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하고 무관하게 은혜로 그렇게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더러워서 쓰레기가 아니라 이 목마름이